요한복음 12장 26절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자,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순한 그런 말씀이고 오늘 설교 또한 단순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이 현실이고 또 주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말씀에는 마치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요구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듯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그 죄의 형벌의 장소인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값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그처럼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길 차례가 된 것입니다. 섬김, 영어로는 서비스, 이것은 다시 예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그 섬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몸값이 되셨습니다. 랜섬, 그분이 희생당하심으로 그분이 죽임당하심으로 죄의 싹신 사망인데 우리가 죽고 또 둘째 사망인 그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데 주님께서 지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어디 계시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의 종들도 바로 나의 종들도 거기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요구하시기는 아주 적은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게다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이 시간 지목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자원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이라고 해요. 섬기고 싶으면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기 싫으십니까? 그럼 안 섬겨도 됩니다. 원하지 않습니까? 안 따라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막 억지로 우리 목덜미를 끌어 잡아 당기면서 섬기기 그런 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이 근본적인 너무나 단순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따라야 할 길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신 분이시죠. 26절에서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담대하게. 왜? 주님이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그 11장 25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끝은 부활이고 그 끝은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고,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오시면 우리는 생명을 입고 몸이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으신 분들은 그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또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오늘 12장 본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 시대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그러한 준비된 혼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고 그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길이심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인생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과연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거죠. 인생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제시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시죠. 주님만이 진리시죠. 대학교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슬로건을 걸어놨지만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나를 따르라. 미보병 구호죠. Follow me. Follow me.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 따라가고 있어요. 무슨 SNS에서 뭐 여러 가지 무슨 거기에서 내 팔로워 수가 몇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뭐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어디 간 거, 그런 것들을 영상에 올려놓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있어요. 팔로워 수가 몇 명이니. 우리는 주님의 팔로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을 쳐다보고 마귀가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낚여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하는 자입니다. 시간을 죽이게 만들고,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죽이면서 살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어떤 스포츠 선수를 따르고, 아이돌을 따르고, 그러고 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주님을 따라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런데 말이죠, 주님만이 모든 인생이 따를 길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영적인 소경들이 말을 합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도착하는 것은 똑같다고 말이죠. 종교는 달라도 결국에 다 똑같이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명복을 빌면 그가 지옥에서 다시 올라가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 동국대에서 그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동생도 중인데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똑같다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시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이 길이신데 다른 길, 그 길 걸어가면 끝은 뭡니까?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뭐라고요? 죽음의 길이니라. 그 죽음의 길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잠언 14장 12절에서 자기들의 눈에 오른 대로,
길을 모르는 사람들, 길을 벗어난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가고 있고요. 자기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가다가 이제 그 길을 자기가 옳은 대로 가지만 그 길의 끝에 서게 되면은 허무하게 될 것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길이 안 보이네? 막다른 길에 놓이게 되면요,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왔는 것인가? 허무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공허함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벗어난 사람들, 계속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죄를 짓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건 다 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무슨 동성애가 죄냐고 말합니다. 왜 동성애를 행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눈에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 일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 가운데 내버려 두니까 갈 때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여자들도 본래에 쓰는 데서 본성을 거슬러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 쓰는 것에서 벗어나고 서로 음욕이 부릴듯 하고,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게이들이, 레즈비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어떤 보응을 먼저 받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이즈는 동성애에 의한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걸 숨기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면서도 그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좀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인데,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거부하기도 하지만, 왜 그 장례식장에 같은 데 가면은 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쉴 거라고. 어떤 연예인이 죽었으면은 그 좋은 일만 있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제사는 지내고, 왜 장례식장에서는 근데 왜 그 좋은 환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좋은 조건에서도 왜 예전부터 초상집에 가면은 그렇게 술만 마시고 그렇게 술만 쳐드시고 왜 고스톱만 치고 그러고 보내는지요? 그 초상집,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전도서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 죽음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그 초상집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잠언 5장 6절의 답을 볼 수 있는데,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오는 그녀가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와 연결되고, 그 창녀는 로마 카톨릭이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고 그 광채를 가리는 존재라 말합니다. 목적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리는 이유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그 길로 이끌고자 함인 것이에요. 마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플론인데, 그 뜻은 멸망케 하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놀다가 장난하다가 하늘나라 보내주면 그나마 참 고맙겠는데, 멸망시키는 존재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속삭이는 것이죠. 봐라, 저 많은 사람들이 설마 멸망으로 가는 것이겠느냐? 야, 설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겠어?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야?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왜 비웃는 것일까요? 뭐 안다고, 뭐 알아서 비웃는 것입니까? 왜 비웃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까 비웃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많은 교인들도 우리를 보고 비웃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복음이 우리 때문에 막힌다는 둥,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가려진다는 둥, 저 버려진 쓰레기 같은 전도지를 보시라고, 헌금으로 한 거 아니냐고, 헌금이 저렇게 낭비되어서 되겠느냐고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비난하고 많은 교인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그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답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하나가 이것이죠. 여러분, OX 퀴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 같은 데서 모여서 줄을 하나 띄워놓고 답을 맞춰보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난이죠. 처음에는 좀 쉬운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서요. 근데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점점 줄어들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쪽으로 옮겨가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간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진리를 아는, 답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쪽에 서요? 많은 사람들이 섰느냐,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섰느냐,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서야 할 기준이 못 되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에 서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도 아무리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그거는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모인 사람의 수가 적으냐 많으냐, 그것은 전혀 그 기준이 못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교회 건물이 어떠하고 임대 건물이든 어떤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옳아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고,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유명한 그 스펙을 가진 목사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옳게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근데 이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소수가 가는데 과연 여기가 진리겠는가? 소수가 가니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갑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근데 왜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왜 사람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따르는 분이세요? 주님을 따르는 분들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따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데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래요. 이거 약간 좀 웃긴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주님,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주님을 따르죠. 우리가 누굴 따르렵니까? 근데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한 가지 사인을 주셨죠? 표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진리의 표는 소수다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적은 무리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진리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 중에서 10명은 악한 보고를 했죠. 믿음 없는 보고를 했죠. 선한 보고를 한 사람은요? 12에서 10배면 2죠. 2명만이 믿음에 좋은 선한 보고를 했죠. 기드온 전쟁 때는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 대 마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해변에 모래 같았습니다. 엘리야 때는 어땠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딸랑 1명, 엘리야 1명.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그 많은 무리들. 또한 주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시켜 주셨는데 몇 명만이 주님께 와서 경배드리고 감사했습니까? 1명만이. 나머지 9은요? 열의 9은요? 아니, 문둥병이 치유받았잖아요. 죄가 치유받았잖아요. 근데 경배를 드리려고 오는 1명밖에 딸랑? 10중 8구는요, 감사치 않는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이렇게 달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물 위에 새기면 안 되겠죠. 원수는 바위에다가 새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거꾸로 해야죠. 우리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사를 보더라도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남는 자, 렘넌트,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초기에는 다수의 로마 제국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중세 암흑시대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대로 믿었던 소수의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왈데이시안, 폴리시안, 보고마일즈, 카타리, 불가리안, 이러한 교회를 박해했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잠깐의 큰 부흥이 있었지만 그때도 교회 국가가 그렇게 재침례교도들을 박해하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누룩이 독버섯처럼 퍼져가지고 다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누룩이 들어가니까 부풀려져가지고 대형교회가 되어버리고, 대형교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대형교회들을 향해,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눈멀고 가련하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귀찮다고 걸림돌이라고 거칠은 돌이라고 제껴버렸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라고. 내가 그러면 들어가서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고. 교회가 주님을 제껴버렸어요. 이거는 말씀을 제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성경이, 바른 성경을 제시하는데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진리는 소수만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소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수가 어쩌더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여러분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기준이 못 되는 거예요. 틀린 기준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니라 틀린 기준인 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 답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가지고. 자,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수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왜요? 나는 소수가, 적은 무리가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속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들여다보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또 본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예배를 빼먹더라. 굳이 나라고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아니,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전 성경 공부 안 드리더라. 안 하더라. 많은 성도들이 수요 기도에 참여 안 하더라. 많은 성도들이 구령 모임에 참여 안 하더라. 많은 성도들이 어쩌더라. 나라고 꼭 그래야 되겠느냐? 나 하나 빠져도 되지 않겠느냐? 다른 성도들도 그러지 않느냐? 다른 성도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더라. 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내가 거기에 이끌려 가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왜 그곳에 영향을 받냐 이거죠. 왜 사람들을 따라가냐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는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다른 사람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들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맞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오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따르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두 번째는 26절 중간에서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이 어떤 사람인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죠. 27절도 보시면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스스로 종이 되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걸 탈취라 여기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탈취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죽기까지 신실하셨으며 겟세마네에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도 그 잔은 거부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주인이 원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롭다고 해서 제껴버렸다고 한다면, 치워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멸망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 19절 20절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 위에 실링팬 좀 틀었으면. 이 단으로만 틀어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예수님께는 그냥 예만 있었어요. 순종만 있었어요. 주님께서 예하신 것은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하셨음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에 복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당연히 주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근데 주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계에 유명하다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대단한 주의 종들 그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OX로 답을 해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중간에 섭니다. 그거는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맞다고 말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침례가 맞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느냐. 왜 죽어가는 사람한테 침례를 줘요? 안 줘도 돼요. 그 사람들은 세례는 씻을 세자를 쓰는데 그 세례를 받아서 뭘 씻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물을 뿌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실에서 침례 안 줍니다. 근데 그것을 변명 삼으면서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것은 침례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OX 예는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로 대답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외에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인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만 지키고 있는 겁니까? 부활절, 사순절, 무슨 날, 사도신경, 유아세례 모든 그런 것들 전통들 까짜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왜 계속 그걸 붙들고 있냐 이거죠. OX 중에 뭐냐고 안 서요. 안 서. 중간에 영적 진영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여자 목사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 교단의 입장은 아직까지 거기에 정립이 안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교회 전통을 붙들고 있어 고수하면 안 된다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자 목사를 세우는 데 대해서 무슨 교단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무슨 이게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이것이 무슨 교단의 입장을 얘기할 그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분명히 잘못된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왜 그들에 대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나요? 대다수의 교회들도 알고 있는데 대단한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자기 밥그릇 때문에 교단으로부터의 그러한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그에게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유일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말라 했다고. 왜 판단하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고.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진리에 대해서 판단해야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닌 것은 멈추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주님께서 멈춰 그러면 멈춰야죠.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누구죠? 주의 종들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들이 아닌 것이에요. 먹고 살라고 목회하는 목사들인 것이죠. 여러분, 라오디케아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유부단함이에요. 진리와 비진리 앞에서 우물쭈물거리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따르기를 주저합니다. 비진리인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내밀면서 비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토해내고 싶다고, 그러지 말라고 계시록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 종은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무슨 뭐가 얘기하고 뭘 내세우고 그렇게 이거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펼쳐져 있습니까? 5장 37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예 해야 될 것은 예하고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니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아니요 주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요, 우물쭈물거리고 있으면요, 그건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죠. 할 거야 말 거야 우물쭈물거리고 말을 안 해요. 악한 거거든요. 여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선택하라 이거죠. 아니오를 선택할 거야? 그 불순종인데 예해야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좀 안정이 되면 직장에서 안정이 되면 뭐 하면은 나중에는 정년 퇴직하고 나면 그때는 시간이 되면 그러다가 그냥 오늘 밤 내 혼을 앗아가리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마귀에게 다 독실 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보죠.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자칭 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인이신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여라고 차라리 부르지 않는 마귀 종이라면 안 따라도 되겠지만 더 말할 수 있겠죠. 주여라고 부르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더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말하면서 왜 따르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 왜 붙잡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빛이라고 말하면서 왜 쳐다보기를 거부하느냐?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그건 부당한 것이고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를 부릅니까? 그럼 우리는 종인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요술램 풀을 비비면 진이가 나와 가지고 그 신이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려줬으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이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give me take 뭐죠? give and take니까 주시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주님께 예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종도 있느니라. 그곳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골고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라도 거기라도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야 종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한은 참으로 종이죠.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서 거기가 어디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길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안 가더라. 그건 나에게 상관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8절에서는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결국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도 그렇게 피땀 흘려서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바라보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제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두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고난 후의 영광, 그건 세상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주신대요. 단순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석이 몇 개 박히고 그런 것을 받으려고 고작 그것 때문에 그 면류관 받으려고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면류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겨야지 뭐 면류관을 받으려고 무슨 그런 어떤 뭐 상을 받으려고 섬기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땅히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다가 멈출 것을 너무나 우리를 잘 아셔서 당근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도 말합니다. 열심히 달리라고.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지 않느냐고. 근데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럼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면류관, 그 메달, 그거는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잠깐의 영화라는 것이죠. 잠깐의 부귀 영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영원한 부귀 영화인 것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썩어질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을 입게 해주시고 그 몸을 입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다 썩어질 것이에요. 금도 썩어질 것이죠. 금이나 은 같은 썩어질 것들이라고 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그것이 썩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도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리고 다 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 그 사람들이 누리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십니까? 이 땅에서 영화가 부귀 영화가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제가 전에 부영 아파트 현장에서 저 하남에 있었던 누가 사시던 그 현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장비 기사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거기 막내 기사가 그 형한테 이야기합니다. 형, 저도 지금 열심히 돈 붓고 있어요. 그리고 부영 아파트 이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형이 말합니다. 야, 왜 부영 아파트냐 하필. 우리 나와바리가 지금 부영 아파트에서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형님, 나도 부귀 영화 좀 누리려고요. 우리 나와바리가 부귀 영화 누리는 부영 아파트 아니에요.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부영 아파트가 그 뜻이구나. 찾아보니까 실제로 부활부 영화 영이더만요. 부영 아파트. 나도 부귀 영화 좀 누리보려고요. 부영 아파트 들어가려고요. 근데 그 아파트 들어가 살면은 행복한가요? 영화롭게 되나요? 아니면 그 어떤 더 무슨 캐슬 이런 데 들어가면은 저 왕처럼 사는가요? 흙집이에요, 그래봐야. 영화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헛된 겁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헤아려서 해갔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봤고 내가 누려볼 거 다 누려봤는데 헛되도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와닿질 않아요, 이 문제는. 그렇죠? 아직 살 날이 좀 남았다라 이거죠.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봐야 20년이나 더 살라나?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20년도 채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야? 젊은 사람들도 오늘 밤 내 혼을 안개와 같은, 아침에 살았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종아리에서 지지직 하더니 근육 파열이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혼자 뛰다가 이렇게 되나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가는 것도 금방 가겠더라고요. 갑자기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죽었네요. 최초로 아벨이 죽었어요. 아담보다.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여러분 젊은이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젊음의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을 내가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일은 어렵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주님만이 따를 길인데 다른 길은 없는데 안 따른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데도 종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안 따릅니다. 그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높여주겠다고, 영광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도 안 따르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명한 분들이라면 말이죠. 결론적으로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만이 우리가 따를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할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왜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영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현명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리이신 그분을 피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피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영원에서의 더 큰 영화를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